오늘 함께 봉독할 복음서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입니다.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 주리라.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오늘 설교 본문인 창세기 16장 1, 2절 말씀 짧으니까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자, 우리 성경책 하나씩 들고 계시고요. 은우 너무 반가워요. 주양아 잘 왔네요. 잘했습니다. 여러분 날씨가 너무너무 덥죠? 후끈후끈하죠? 작년 이맘때는요 여러분 은우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필리핀 비전 트립을 이맘때 준비를 했습니다. 주양아 여기 앉으면 안 돼? 고맙습니다. 작년 이맘때는 우리가 필리핀 비전 트립을 준비했어요. 우리 땀을 막 뻘뻘 흘려가면서 미숫가루도 타고 커피도 타고 크로플도 만들고 했었고, 순영이랑 우리 남자반은 필리핀에 직접 갔다 왔습니다. 어디 갔냐? 예, 지금 필리핀에 있나요? 없어졌네. 필리핀 굉장히 더웠는데요. 한국도 그만큼 더운 것 같아요. 지금 너무너무 덥고 땀이 나고. 근데 여러분, 우리 2주 전에 들었던 말씀을 떠올려 보면 이 한여름의 날씨가 아무리 더워도 아무리 뜨거워도 불보다 뜨겁진 않잖아, 그치? 타는 불보다 뜨겁진 않잖아. 그런데 우리가 이 한여름의 더위보다도 훨씬 더 뜨거운 불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2주 전에 말씀을 통해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타는 횃불이 되어서 동물을 쫙쫙 쪼개놓고 그 사이를 거침없이 지나가셨던 그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식의 말씀을 우리가 2주 전에 보았습니다. 이 당시에 계약하는 방법이라고 설명을 드렸죠. 쪼갠 동물 사이로 지나간다는 건 무슨 뜻이라고 했죠? 왜 쪼갠 동물 사이로 지나간다고 말씀드렸나요, 제가? 기억하는 사람? 계약을 두 사람이 한다고 치면 강한 쪽과 약한 쪽이 있다고 했어요. 갑과 을같이. 그러면 강한 쪽이 동물 사이를 지나간다고 했어요? 약한 쪽이 지나간다고 했어요? 약한 쪽? 약한 쪽이 지나간다고 했죠. 계약을 못 지킬 가능성이 더 큰 사람이 지나가는 거야. 무슨 의미가 있다고 했죠? 지나가는 게? 쪼갠 동물 사이로 지나가는 게 무슨 의미라고 했죠? 기억나는 사람? 내가 이 계약을 지키지 못하면, 그치, 나도 이 동물들처럼 쪼개져서 죽겠다. 즉, 반드시 지키겠다라는 맹세를 이렇게 생명을 걸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요? 아브라함이 세요? 하나님이 세잖아. 근데 하나님이 지나가셨어요? 아브라함이 지나가셨어요? 하나님이 지나가셨어.
하나님께서 자기 생명을, 자기 존재를 걸고 아브라함에게 지금 약속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와 맺은 언약은 내가 반드시 지킬 거야 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횃불이 되어 쪼갠 동물 사이를 지나가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른다고 했죠.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제일 불쌍하고 딱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 중에 제일 딱한 사람, 바로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미지근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예배도 하고 교회 왔다 갔다도 하는데 정작 마음속에서는 하나님과 거리가 이만큼 멀어. 찬양도 해, 기도도 해, 말씀도 들어요. 수련회도 매번 참석합니다. 근데 뜨거움이 없는 거야. 내 안에 하나님과의 그런 뜨거운 사랑의 관계에 아직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을 보고 우리가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미지근한 사람이다 라고 비유를 합니다. 여러분 중에도 혹시 나도 지금 미지근한 것 같아, 아직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한 것 같아,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으면요, 여러분, 괜찮아요. 괜찮으니까 우리의 마음 문을 활짝 열어주시는 그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시기 바래요.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고 미지근하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을 알긴 알지만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없는 사람들을 말해요. 창조주 하나님은 저 하늘에 계시고 피조물인 나는 이 땅에서 살아가. 하나님은 저 위에서 뭔가 큰 일들을 행하고 계시고 나는 그냥 오늘 하루하루 학교 가고 학원 가고 회사 가고 살아가. 하나님의 역사와 나의 인생이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아. 하나님이 계신 건 내가 어떻게 인정할 수 있지만 그분이 나와 이어져 있는 존재라는 것은 믿지 못하겠어. 이런 사람들이 바로 미지근한 사람들이야.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시기 때문에 너무나도 이런 반응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우리가 태어나자마자 하나님 이러면서 태어나지 않잖아요. 다 엄마 아빠를 통해서든 친구를 통해서든 아니면 전사님, 목사님, 선생님을 통해서든 하나님에 대해 들어서 알기 시작하고 나서 그분과의 관계가 시작됐는데 그분은 눈에 안 보여. 그래서 그분이 계신가? 나와 함께 계신가? 의심드는 거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 속 인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나 사레나 노아나 요셉이나 다니엘이나 다윗이나 누구나 성경에 나오는 훌륭한 사람들도 다 매일매일 하나님이랑 막 대화하고 하나님이랑 막 상의하고 하나님이랑 막 악수하고 만지고 안고 살아간 게 아니에요. 그들도 우리랑 똑같이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가? 하나님이 날 보고 계신가? 의심하면서 살았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의심 많은 인생들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자신의 계획을 완벽하게 이루십니다. 미지근한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그 미지근한 애매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완벽히 이루세요. 어떻게 이루시는가? 그 비결이 뭐냐면 우리가 1년 내내 보고 있는 언약과 약속을 통해서. 우리는 원체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는 거야. 반드시 내가 이루겠다는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를 통해서 일을 이루시는데, 약속을 붙들어도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그 약속을 붙들고 계속 나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순간순간마다 그가 주신 약속을 성취하는 모습을, 그 신실하신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감동시키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세요. 의심의 사람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미지근한 사람을 뜨거운 사람으로. 여러분, 성경을 펼쳐서 이사야라는 성경을 한번 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지. 이사야 55장. 아사렘에서 사를 찾아보세요. 이사야 55장 10절과 11절입니다. 55장. (55장) 10절과 1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제가 쉬운 성경에 제가 조금 다듬어서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리면 하늘로 다시 돌아가지 않는다. 그 물이 땅을 적셔서 식물의 싹을 틔우고 사람들이 먹을 양식으로 자라게 한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그러하다. 내 말은 헛되이 내게 되돌아오지 않는다. 내 뜻을 이룬 뒤에야, 내가 하라고 보낸 일을 다 한 뒤에야 내게로 돌아온다 라는 말씀이에요. 즉 하나님의 말씀은, 한 번 뱉은 말씀은 절대로 헛되지 않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방법입니다. 의심 많은 우리를 이끌어서, 약속으로 이끌어서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하시는 방법.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럼 무슨 일을 최종적으로 이루시고 싶을까? 하나님이 우리를 자꾸 약속으로 붙들어서 뭘 성취하시려는 걸까? 하나님의 최종 목적이자 소원이 뭐길래 자꾸 우리를 약속으로 붙들어서 그분을 믿게 하시고 함께 뭔가를 하게 하실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주양아? 하나님의 소원이 뭘까? 하나님의 최종 목적이 뭘까요? 뭐라고요? 크게 말해주세요. 네.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살아가는 것? 누구랑? 다 같이. 그 안엔 너가 포함이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포함이 당연히 되어 있죠.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최종 목적은 뭐냐면 우리예요. 우리 자체가 목적이야. 우리랑 친밀한 관계 속에 들어가시기 위해서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랑 좀 반대인 것 같아. 우리는 뭔가를 이루고 싶고 잘 되고 싶어서 하나님을 믿어요. 그분께 능력도 있고 그분께 축복도 있어서 우리가 뭔가 잘 되려면, 행복하려면 하나님이 있어야겠네 해서 하나님을 믿는 게 사람이야. 근데 하나님은 반대야, 반대. 우리랑 그냥 같이 있고 싶으셔서, 우리랑 영원히 함께 살고 싶으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다가오세요. 우리 자체가 목적인 거야. 그 관계 속에 우리를 초대하시는 건데, 초대하시는 방법이 바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다.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말했다.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사레랑 아브라함이랑 몇 살 차이인지 알아요? 10살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때 한 80을 좀 넘었으니까 사레는 몇 살이 넘은 거예요? 10살 차인데 아브라함이 80살이 넘었어. 그럼 사레는 몇 살이 넘은 거죠? 70이 넘은 거죠. 출산하기에 너무 늦은 몸 맞죠?
70이 넘었잖아.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야. 그래서 사례는 벌써 포기했어요. 나는 출산을 못하겠구나. 하나님께서 내 출산을 막으셨구나. 근데 여러분, 사례는 아브라함과 함께 이 믿음의 여정을 함께 하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믿어요. 믿긴 믿어.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다는 것도 믿고 그 약속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믿어.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아, 너의 몸에서 너의 언약의 상속자가 날 것이고, 즉 너가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아들을 통해서 많은 자손들이 태어나서 너는 그들의 아버지가 될 거야. 민족들의 아버지가 될 거야. 이런 약속을 주셨어요. 사례도 그걸 알아. 아, 내 남편이 아들을 낳겠구나. 80이 넘긴 했지만 어떻게 아들을 낳겠구나. 근데 나를 통해서는 아니구나. 이런 상태야 지금 사례는. 즉, 하나님이 주신 저 언약이 아브라함을 위한 언약이지 나를 위한 언약은 아니구나.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생각이 들자마자 사례가 꾀를 내기 시작합니다. 나는 언약 밖에 있으니까 나도 저 언약 안에 들어가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생각해낸 방법이 뭐냐면, 나한테 여종이 한 명 있어. 노예가 있어. 이름이 하갈이야. 하갈을 남편에게 빌려주는 거야. 그래서 아들을 낳는 거야. 그러면 하갈은 내 종이니까 하갈이 낳은 아들도 내 종이잖아요. 그럼 결국 하갈이 낳은 아들이 내 아들이나 마찬가지잖아. 내 소유가 되는 거잖아. 이런 방법이라면 나도 저 언약 안에 들어갈 수 있겠네? 이런 꾀가 팍팍팍팍 돌아가기 시작해. 아주 똑똑하죠? 지혜롭죠? 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사례는 지금 내가 언약 안에 없다는 그 불신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껏 나를 어떻게 애지중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는지를 다 잊어버렸어. 여러분 기억하세요? 전에 기근을 만나서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 바로에게 사례를 뺏길 뻔했죠? 기억나요? 안 나요? 사례가 너무 예뻐서 불안했잖아, 아브라함이. 그래서 내 아내라고 하지 말고 내 누이라고 해 라고 했잖아. 그래서 바로가 그 말을 듣고, 저 사람 아직 결혼 안 했구나. 왕궁으로 불러서 자기 아내를 삼으려고 했잖아. 하나님이 극대노하셔가지고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사례를 다시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내셨잖아요. 이 일을 사례는 잊어버렸어. 여기서 이미 깨달았어야 돼요. 뭘 깨달았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부부 아브라함과 나는 한 몸이구나. 이미 한 몸이구나. 그러므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곧 내게 주신 언약이구나. 남편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구나. 라는 믿음이 이때부터 자라 갔을지도 모르지만 점점 시간이 길어지니까 현실적인 문제 앞에 언약을 포기하게 되는 사례. 여러분, 제가 마가복음 10장 6절에서 9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창세기에 나와 있는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가지고 부부의 소중한 한 몸의 관계에 대해 설명하시는 본문이에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부부를 한 몸으로 보셨어요. 자기가 짝지어 주신 부부를 한 몸으로 보셨어. 사례가 이 사실을 기억했다면 이상한 꾀를 내지 않았을 텐데. 여러분, 오늘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배우기 원합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마치 옷의 단추를 채우는 것과 같아요. 단추가 아무도 없네. 여러분, 이렇게 한번 해봐요. 단추를 채우는 것처럼. 자, 시뮬레이션. 내가 셔츠를 입었다. 진솔쌤 있다. 셔츠를 내가 입었다. 단추를 채우는 거야. 아래서부터 채우는 사람 있어요, 혹시? 다 위에서부터 채우나요? 아래서부터 채워? 멋있는데?
위에, 위에서부터 채우나 아래서부터 채우나 사실 중요하지 않죠? 그냥 채우기만 하면 되니까. 중요한 건 뭡니까? 여러분, 단추 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잘 끼우는 것. 근데 잘 끼우려면 뭘 잘 끼워야 돼? 에? 단추를 잘 끼워야 돼. 단추가 이게 한 8개가 있다 치자. 그러면 제일 중요한 단추가 뭐야? 가운데야? 왜 가운데야? 은호야? 잘 보여서? 제일 안 보여서. 어우, 아주 독창적이네요. 제일 중요한 단추는 여러분, 첫 단추지, 첫 단추. 그런 속담도 있잖아. 뭐죠? 네. 첫 단추를 잘 깨면? 몰라서 물어본 거예요, 저도. 어쨌든, 여러분, 첫 단추가 중요하잖아. 첫 단추를 잘 구멍을 맞춰서 넣어야 다음에도 맞고 또 맞고 맞고 맞아서 착 완성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다들 그런 경험이 있죠? 이렇게 했는데 마지막에 뭐야, 구멍이 없어. 아니면 구멍이 2개가 남았어. 다들 이런 경험이 있죠? 첫 단추를 못 껴서 그런 거죠. 문제는 내가 맞게 끼우고 있는지 아니면 잘못 끼우고 있는지 언제 알 수 있어요? 다 끼고 나서야 내가 깨닫는 거야. 믿음의 여정도 이런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다 갔는데 틀린 거야. 다 갔는데 구멍이 없어. 혹은 2개가 남았어. 그럼 어떻게 해? 다시 다 풀러야 돼. 처음부터 다시 껴야 돼. 그래서 첫 단추가 중요한 거잖아요. 믿음의 길도 똑같아. 일단 가. 믿음의 길 일단 걸어가. 일단 채워가 아니에요. 절대. 믿음의 길을 그렇게 대충대충 걸어가게 되면 중간에는 몰라. 나중에 가서야 깨달아. 뭔가 이상한데? 내가 믿음의 길을 이만큼 10년, 20년, 30년을 걸어왔는데 뭔가 잘못됐는데? 근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틀렸는지 전혀 모르겠고 되돌아가기엔 너무 늦었고 처음 시작하려니 두렵고 그렇게 포기하면서 살아가면요 뜨뜻 미지근한 신앙인 그때 되는 거야. 예배는 하는데 감격은 없고 기도는 하는데 응답은 못 받고 찬양은 하는데 기쁨은 없고 미지근한 신앙인. 그렇게 살다 죽으면 안 돼. 첫 단추부터 여러분 잘 껴야 됩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는. 그러면 우리가 걸어가는 믿음의 길의 첫 단추라는 건 과연 뭘까? 사례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이 이걸 알려주시는 거야. 믿음의 첫 단추란 누가? 내가. 이렇게 다 해봐. 내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하신 많은 약속들이 다 내게 주신 약속입니다. 이 단추를 끼지 못하면 믿음의 길을 올바르게 걸어갈 수 없어요. 성경 안에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약속을, 우리가 붙들고 갈 약속을 정말 많이 남발하셨거든요. 진짜 많아. 성경 안에 약속이. 그런데 그게 내 거라는 믿음이 없으면 말짱 꽝인 거야. 성경은 성경이고 현실은 현실이지. No! 절대 아닙니다. 사례는 사례고 나는 나지. 절대 아니야. 요셉은 요셉이고 내 인생은 내 인생이지. 그렇지 않아요. 그런 믿음으로는 아무런 성장이 없고 구원의 확신도 없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복과 동행이 전혀 없어.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야.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내게도 이어지고 있어. 이 첫 단추를 깨야만 성경이 성경으로 여러분 읽혀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마지막으로 이것만 기억하세요. 우리는 아브라함, 사례보다 훨씬 더 많은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 아주 조각조각 희미하게 나타났거든. 아브라함 여러 번 찾아오시잖아. 아브라함에게 지금 벌써 몇 번째야? 3번째, 4번째 찾아오신 거야. 찾아오실 때마다 약속을 주시잖아. 약속의 조각조각들을 주시는 거거든. 근데 우리는 이미 완성된 성취된 약속을 한꺼번에 탁 받은 사람들이야. 복 받은 사람이죠.
그 약속의 성취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성경 전체에 들어있는 약속이 누굴 가리키고 있는지 알아요? 누굴 가리키고 있을까? 주양아, 누가 성경에 담겨있는 모든 약속이 누구를 통해 성취되었을까? 그렇지. 마태복음 1장 22절부터 25절.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여러분, 아기 예수님이 여러분을 향한 약속의 성취예요. 우리는 그분을 받았어. 마음속에 영접했어.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언약 약속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어진 것이거든요.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첫 단추를 잘 깬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누구를 통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라고?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 한 주 동안 우리 이걸 약속합시다, 서로. 한 주 동안 우리 매일매일 잠자리에 들 때, 그리고 잠에서 깨면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약속의 성취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통해 저와 아버지의 관계가 회복되었으니 이제 더욱 아버지와 친밀하고 뜨거운 사랑 안에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중고등부 한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사라의 이야기, 그리고 그의 여종 하갈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나주시는지 너무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두 눈을 감고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